찬송가 53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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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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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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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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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19년 7월에 유벤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팀과 우리나라 K리그의 팀이 친선 경기를 갖기로 하고, 그 경기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최소한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경기를 성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실망적이었습니다. 팀 자체도 늦게 도착을 해서 경기는 1시간이나 지연되었고, 호날두는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내 출전을 하지 않고 벤치만 지키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팬들은 호날두를 날강두라고 부르면서 분노했고, 급기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약은 했지만 취소 연락이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노쇼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의 초청을 받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당일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는 초대에 거절당한 주인이 초대를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로 잔치에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5절에서 20절까지는 초대를 했지만 거절당한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때에 의인들이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누군가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부활의 때에 의인들이 받을 잔치에 초대받을 것을 확신하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는 큰 잔치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럽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잔치할 시간에 종들을 다시 보내어 모셔오게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잔치의 규모나 이 잔치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잔치는 열렸고 사람들만 와서 이 잔치에 흥을 돋궈두고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노쇼 현상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초대에 응했다가 정작 당일날 잔치 시간에 못 가겠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하면서 20절까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의 대표적인 핑계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다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초대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격식을 갖추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 거절하느냐 그냥 거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의 흥을 즐기려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신의 불참으로 인해서 잔치의 분위기가 망가지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겠다 했는데,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라고 거절을 했고, 또 한 사람은 19절에서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20절에서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미루고 잔치에 참여했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고 잔치를 열었던 주인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야기상 대표적인 3가지 사례만 든 것이지,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자들이 이 초대에 거절하고 불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노쇼 정도가 아니라 집단 보이콧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들은 초대한 주인과 자신들이 생각할 때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초대는 초대고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별 의미 없이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처지, 자신의 욕망을 초대한 주인의 체면이나 마음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거절을 했던 것이죠. 자, 크게 2번째로 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거절을 당한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 잔치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불참하는 것을 보고하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실망과 슬픔이 동반된 분노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를 지키지 못했을 때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제 민족인데, 이렇게 자신이 초대를 했는데 거절을 하고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이 없고, 이것은 잔치를 주도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주인은 이런 상황에서 잔치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잔치를 끝까지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처음에 초대받지 않았던 이 사회적 약자들을 데려다가 원래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던 자들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앞부분에 살펴본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골목과 시내로 가서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초대에 응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응하지 않고 불참했는지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 상황을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데리고 올 사람이 없을 때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 길과 울타리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경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계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보이지 않는 이 경계를 유리천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위에 천정이 유리로 돼 있으면 분명히 하늘이 다 투명하게 보이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 이 유리천정에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을 유리천정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는 성별이나 지역, 출신, 신분이나 피부색 같은 것들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고 이런 장벽들이 있고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빈민계층이나 또 나병 환자와 같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들은 그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울타리나 어떤 길을 경계로 해서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밖에 머물러서 살았던 겁니다. 마지막 잔치자리는 이런 경계조차도 허물어 버리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하는 말씀은, 사실 경계 밖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차별의 벽, 경계의 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허물고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 초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라, 이 말은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로 끌고 오다시피 붙잡고 가야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예비하신 이 잔치에는 원래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거절하게 될 때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강권하여 채워서 하나님의 잔치를 결국 완성해 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불참한 자들에게 가서 또 초청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안 오겠다 했을 때 또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야 됐고, 그래도 자리를 채우지 못했을 때 길과 울타리 건너편에 있는 경계선 밖에 있는 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되는 수고를 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잔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종들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잔치에 오게 하고, 심지어는 경계를 허물고 들어올 수 없었던 경계선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잔치의 문은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 초대받았다가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잔치는 초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잔치에 최종적으로 참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초대받은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실 거절해도 되는 초대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대표로 있으면서 종종 이런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기껏 힘들게 시간 내서 갔는데 안 와도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괜히 내가 참석해도 들러리 역할만 하고 안 가도 되는 것을 이렇게 이용당한 것처럼 이게 보일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참석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해서 초대에 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뜻밖의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되거나 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아주 필요한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는 후자와 같은 것이죠. 천국 잔치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나면 나중에는 초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거절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의 초대입니다. 이 잔치를 여시고 초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밭을 사서 그것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를 사서 그걸 시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초대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일차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제 14장은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은 마치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잔치는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은 자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우선순위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잔치를 열고 그들을 초청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응답하고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바쁜 것 핑계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약속했던 것들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민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중에 간증거리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